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과 13장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때 원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때 또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은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절망이 너무나 깊어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그런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모세를 향한 비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인가?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여기서 누가 모세를 비방했다고요? 예, 모세 누나와 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교훈은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낙심되면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낙심되게 하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가깝고 나를 평소에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에게 평상시에 사람을 잘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자 그의 누나와 형이 달려와서 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방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방인이었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던 것은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뛰어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시기심이 생긴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실 당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 그 당시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에 두거나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형이고 누나기 때문에 더 높게 우리가 자처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더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형과 누나의 비방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형이, 누나가, 내 피부치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자신을 비방하도 그에 대해서 싸우거나 오히려 크게 반론하죠. 문제를 키워가기보다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온유,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마치 원석이 깎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그것이 반지가 되고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듬어진, 그렇게 쌓여진 영적인 내공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갓난아기 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버려져서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란 곳은 궁궐이었지만 매일매일 쟤는 버려온 아이, 눈칫밥을 먹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안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그는 40세가 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포를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그곳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광야로, 사막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랐고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신분이 추락해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80년의 시간, 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 8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40년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유한 목사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셨던 박유한 목사님 기억하시죠? 아기 때 버림받아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탈선, 일탈, 문제아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왔죠. 아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보호 종류 아동들이라 혹은 입양된 아이들, 그러나 20세가 되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내 이분이 과연 청소년기 이렇게 방황하고 일탈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삶의 왜곡됨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사랑 많이 받은 가정에서 평생 동안 배려받고 사랑받고 자란 분처럼 오히려 표정도 따뜻했고 음성도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비록 그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유라는 성품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온유라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또 많은 스트레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갖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주는 그런 성품과도 같은 것이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시편 25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여기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 혹은 고난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삐뚤어지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 인생을 삐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결국 우리에게 온유라는 이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시련, 고난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빚어내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여러분의 성품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유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모세의 두 번째 성품은 충성됨입니다. 모세는 형과 누나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 충성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네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성실하게 끝까지 잘 완수해낸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결과 8절, 다른 사람하고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모세와만큼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을 말씀합니다. 13절, 모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으며 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미리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5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충성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됨을 보이고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를 도리어 보고 계신 것이죠. 충성됨은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저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흐름에 변질되지 않고 첫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은 27살의 시리아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7살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창창하고 노력하게 여하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바로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산 폭탄 테러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IS라 그러죠. 이 IS 지도자에게 충성을 서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감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움과 하나는 대단함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한 사람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고 해서 자신의 남은 생과 목숨까지 지키지 않는 그의 열정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IS에게, 지도자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고 해서 내 목숨을 폭탄 테러로 산화시킬 수 있었을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열정이 그에게서 보여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더 크게 들었던 감정은 안타까움입니다. 잘못된 것에 충성됨을 보이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그 아픔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잘못된 것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을 더 높게, 더 멋지게 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즉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충성하고 그가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모든 삶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충성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실 만큼 그만한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건 아무렇지 않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요, 좀 더 안락한 삶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이 다 진토, 먼지와 같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제는 저도 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부터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